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 탕자의 비유처럼 자녀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할이라고.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고, 이 개념을. 지금 세상이 부패하고 썩고 또 위태롭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위기다. 뭐 누구나 지금 그렇게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채널에서 하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그 일들은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막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가 늘어나고 사이코패스가 늘어나는 것은 기독교의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 교회 역사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들은 도덕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회와 문명과 문화의 이런 부패하는 것들은 복음이 사라졌을 때,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그럴 때 함께 더 깊어지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된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흥이라는 말. 부흥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와 도덕이 정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평양 대부흥 아시죠? 그때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이 회개를 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죄에 대한 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흥이 임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였구나 라는 걸 각성하게 되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내가 잘못한 거네? 근데 저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쌀을 뺏었어? 평양 대부흥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저 사람이 고통스럽겠네? 그전에 내가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 못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거? 그래서 저 사람을 속여 먹었고 저 사람의 재산과 삶과 이런 모든 것까지 강탈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망했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고 나는 전혀 못 느꼈고 근데 어떻게 부흥이 오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이 범죄가 사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다단계서부터 금융 범죄, 또 대출, 보증, 얼마나 많은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습니까? 근데 어때요? 다단계를 해서 또 전세 왕이라고, 빌라 왕이라고 해서 이제 막 일어나는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전세금, 보증금을 빼갖고 몇십억씩 가지고 동남아나 어느 나라에 가서 뭐 황제처럼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데 어때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도덕, 사회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있다는 증거들인 거예요. 뭐요?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게 왜 죄인 줄 모르고 내가 한 일 때문에 남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어떻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죄인식이 사라지면 이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로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국민성이 지금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고 국민적인 심성에서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국민 전체적인 의식이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래요? 생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가 회개할 게 많죠.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뭐 했어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 인본주의 이런 것들 교회 키우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성장론을 얘기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본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대체하면서도 구원을 대체하면서도 성경을 대체하면서도 그저 잘 되는 것들이 전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욕심 채우기에 바빴던 시간들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어떻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큰 문제를 당하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단 정치하고 우리 교세 키우고 감투 싸움하고 총회장 싸움하고 큰 교회 노름하고 이러기를 몇십 년 지냈더니 어떻게 돼요? 국가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기 많았던 시절 기독교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잘 되는 건 외형적으로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때가 잘 된 거죠. 사도 바울 때가 잘 된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들고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우는 게 교회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툼을 떠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학 우리 목회학 수업이 뭐 몇 번 있었는데 뭐 유명하신 분들을 강사로 모집해 우리 뭐 오셔다가 이렇게 목회학은 이제 외부 강사도 많이 썼는데요. 교회의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세속적인 걸 도입해라. 유행가도 써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갖다 놔라. 유명인들을 데려다가 간증시켜라. 코미디언들 갖다가 재미있게 간증시켜라. 교회 안에서 노래 자랑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넣어도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것들이 목회학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가 있었다고. 뭐요? 죄라는 걸 얘기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지옥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진짜 제가 연합했던 연합회 그 목사님 강화도에서 목회하셨는데 또 이 방송 보시면 또 웃으실지 모르는데 그분이 17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설교를 하자마자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임 압박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분을 이제 사임시키기 위해서 뒷조사를 이제 시키는 그래서 미행을 따라 붙는 추문을 잡으려고 왜? 지옥 설교했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세미나 가니까 또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다? 성령론을 얘기하니까 쫓겨난다.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제가 단호하게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거기 뒤에도 그런 게 있죠. 종교의 영에 대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종교의 영에 지배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전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성도들. 아니, 성령 얘기하면 안 되고 지옥 얘기하면 안 되고 죄를, 우리 교회도 어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얼마나 많이 이 반감을 갖고 저를 공격하는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니,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굴하지는 않죠. 받은 사명이 있는데 뭐 어차피 뭐 그런 반응이 뭐 내가 뭐 주저앉을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았죠. 죄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도 아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노년에 다시 돌아본다 해도 나는 뿌듯할 것 같아요. 내 사역이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정말 진리를 전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제1장. 자, 이제 우리가 제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시대나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구원의 진리예요. 그럼 이 구원의 진리는 뭐냐? 바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저주와 형벌 그리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케 해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자, 우리가 그 첫 번째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존재 가치는 영혼권이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 다른 종교가 합니까? 못해요. 세상도 철학도 문화와 문명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존중받아야 된다. 설교의 이 역할은 중요하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 때문인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그러니까 강단에서 해야 할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을 잘 전해야 돼, 복음을. 복음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복음.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죄를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구성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소개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알아야 되지만 제가 진짜 권하는 거는 설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이런 교재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거 꼭 좀 요청하고 싶은 건 예수님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인지를 해야만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또 하나,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반드시 이해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 기본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를, 구약이 이스라엘이고 이거는 교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하신 약속은 뭐고 새롭게 하신 약속이 뭔가, 요걸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필요. 우리는 다 죽어 있단 말이지.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도 말하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난 죄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뭐 강도질을 했어. 나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거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저 죄진 적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이 좀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 안 폈다. 요 정도 의식을 가지면 난 죄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저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전도사서부터 쭉 봐도 여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남자들. 내가 20대부터 전도사 하면서 이 40대, 50대 아저씨들, 형님들, 집사 형님들, 장로님 형님들이 대부분 완고해. 할렐루야, 내가 뭔 죄가 있냐고. 대부분 그래, 대부분.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뭐다? 죄인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 먼저 받아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권위를 받아 놓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임직식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임직식. 아니, 이게 건물 짓고 이게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하니까 이 임직식이라는 걸 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명찰을 달아놓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그 임직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 안 줍니다. 이 권사 받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회 못 와요. 저도 장로도 안 줍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무슨 장로를 받아요. 교회에서 뭐 하게? 응? 교회에서 뭐 장로 받아서 뭐 하려고? 목사님 뭐 뒷조사하게? 저는 그런 임직은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앞에서 학생으로 오라는 거야, 학생으로. 저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을 원하지, 교회 와서 할렐루야, 어림답다, 어림답다. 그냥 거들먹거리려고, 거들먹거려. 성경을 배울 생각 안 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예수님도 배우고,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아냐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직분만 요구하네, 직분만. 한 돈 1,000,000원 내고 내가, 500만 원 내고 내가 권사 주시오, 뭐, 장로 주시오. 세상이 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도덕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 보면서 교인들이 되게 이게 교만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진리를 배우려고 안 하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정의에서부터 부딪혀. 부담스러운 거야. 교회 가서 들어야 될 죄라는 말, 지옥이라는 심판, 정죄,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별다른 족속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만을 잘못이라고, 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뭐 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과 본성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내가 혼자서 도덕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했어요? 반항, 대적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싫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거기에 이제 도표에 나오죠.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내용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왜 있었나? 바로 그것 때문에. 뭐요? 그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어떤 제한,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나오고, 그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그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종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 거역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자기 사랑의 최고치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자기 영광 추구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추구.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땠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데요, 거기 인간의 범죄를 위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 욕망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좀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충동이라는 거예요. 충동. 그러니까 뭐였어요? 사탄은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오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의 신격화. 너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새로운 이 율법, 자기 율법을 계시하는 거죠. 너가 왕이 된다면 넌 죽지 않아. 또 뭐예요? 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이게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요소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더 이게 확장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런 심성을 가지고 완전히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는 뭐 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다. 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영생의 길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너도 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사탄의 유혹, 인간을 범죄로 충동하는 것,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전략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또.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범죄케, 거기 이제 체크해 보세요. 인간을 범죄케 하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 사실은 이런 전략을 펼치는 이유, 사탄의 목적은 또 따로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예요? 인간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범죄케 하면서 요구하는,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분리.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더 나아가서 뭐 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기계처럼. 인간을 짐승, 기계, 노예.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완전히 묶어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어떤 그 목적의 최고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게까지 쓰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요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이가 원했던 도구화. 인간을 완전히 자기 도구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결론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치는 또 뭐게요? 하나님의 승리가 뭔지 아세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든 걸 올려드리는 그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최고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최고치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의 반대는 뭐예요? 사탄의 완전히 훼손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광,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짐승처럼 부려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들로 세워지지 못하라고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기 때에도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제단이 회파되고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레위인이 떠나고 제사장이 떠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당이 비어가고 성막에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예배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성막을 짓고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절기를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근데 어쨌든 1세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 문명이 뭐예요?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문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겠죠. 누가 잘 알까요? 기독교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을 누가 해요? 모르면 못해요. 요즘에 또 인터넷에서도 어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가 아주 논란이 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한 100만 원 됐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뭐 반박 영상 할까 이제 이랬었는데 이미 누가 했더라고요. 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근데 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인간을 충동해요. 인간을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확한 타겟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방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하겠지만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을 알았다니까요. 누구만 몰라요? 우리 기독교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철학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막시즘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여러분 이 모든 게 정말 다 창세기 2장 17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중세 1000년이 암흑시대다.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왜 암흑이냐? 이게 유스티니스 황제가
플라톤을 가르치지 말라. 플라톤 학당 폐쇄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학당이 다시 개설되는 시간까지를 암흑이라 그래요. 고대 영지주의를 못 가리키게 한 기간이 암흑이에요.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뭐 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많이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주중에도 같이 우리 연구 모임도 하고 했지만은 뭐 했어요?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연과 다 연관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몰라.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죄라는 걸 몰라. 왜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예요? 행위언약. 행위언약이 뭐예요?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죄라고 하는 인간의 원죄성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행위언약이 들어있어요, 행위언약.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뭐야? 선악과를 안 먹든지 생명나무를 먹든지. 그러니까 먹는 어떤 행위, 안 먹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교리가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야, 모두를. 철학은 그걸 이용해서 지금 거대한 문명을 이루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논란이 됐던 그 사람의 영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다. 또 이제 신플라톤 또 어디서 또 듣고 또 이 얘기 또 하셨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이 인간의 범죄를 위한 충동적인 주제였어요. 근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기독교만 이런 거를 다 덮었어. 하면 안 돼. 부정선거 말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이거 말하면 안 돼. 죄를, 본질을 말하면 안 돼. 행위 언약으로 걸어놨으니 열지 마라. 능동순종으로 닫아놨으니 열지 마라. 신학자가 해놨으니, 뭐 교단이 해놨으니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이 있죠.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말씀을 왜곡해요. 일단 인간을 범죄케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왜곡하는데 어떻게 했다?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에피스를 빼고 껍데기, 행동, 행위, 율법주의만 남겨놔요. 대박.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이 말했던 것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죠. 뭐예요? 야, 너가 신이 되는 비결이 거기 들어있어 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려요. 먹지 말라 했는데. 또 사탄은 뭐 해요? 욕망을 충동하는 거예요. 요게 전략이에요. 요거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율법을 제거했죠. 욕망을 욕망.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 범죄에 여기에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능동순종이 문제가 여기서 또 터지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보세요. 선악과를 안 먹는 행위, 생명나무를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놔버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죄라는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 감각만 늘어나게 만든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으로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지 말라고. 이러면 이제 내가 공격받겠지만,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연구해보면 좋아요. 이런 말 듣고 막 비판할 수 있지만은, 맹신을 하면 안 된다니까. 맹종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외에. 우리가 칼빈도 마찬가지고, 화이트 부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마다 다 경전이 있잖아요. 영국 경험론의 이 부흥 전성기에 만들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맹신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500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신학도 매년 바뀌고, 여러분, 프로그램도 계속 바뀌어가는데, 아니, 웨스트민스터 500년 전에 만든 걸 그냥 맹신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5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완전했을까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계속 개선해 갈 생각들은 안 하고 500년 전에 만든 거 건들지 마! 그거 말하면 제 이단이야. 저거 이단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발전이. 기가 막히죠. 어쨌든 말씀의 왜곡을 통해 율법을 제거하고 무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욕망의 충동을 통해 뭐 한다?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함으로 인하여 신관을 파괴해버리는 무신론적 유신론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도덕법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능동순종도. 이게 신관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다. 종교의 영이 저질러 놓은 결과물들이다. 그러니까 맹신하지 마라. 당신 기독교인이고 신천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맹신하면은 진리 사역을 못 해요. 무언가에 이렇게 자꾸 내가 푹푹 빠지고 그냥 쇠뇌당하면 옳은 걸 분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사역을 하려면 맹신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사탄의 인간의 마음과 욕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뱀을 거짓 선지자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뱀은 실제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또 대화가 가능했고 형벌이 뱀이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존재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뭐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사탄의 유혹은 뭐예요? 속임이에요. 속임. 그러니까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의 본래의 뜻을 속이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런 게 다 뭐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잖아요. 아니,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야, 너도 그거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 신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친단 말이지.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가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일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이 시국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 거짓말이 가짜뉴스라고 그러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광우병 머리 구멍 나신 분, 미국 소고기 먹고 머리 구멍 나신 분 있어요? 없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비아그라 먹었다. 최순실이 300조가 독일에 있다.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또 좀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뭐 이게 설교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안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정치인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근데 재미난 거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야, 또.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집사. 최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해다가 욕먹은 영상이 또 떴더라고요, 보니까. 다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국회의원이 다니는데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도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아니, 교회라도 안 다니면 좋겠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부정, 부패, 연루되어 있고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죄 인식이 없어. 뭐가 죄인지를 몰라. 사탄이 뭐를 했고,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거짓말하는 자 안 돼,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속이고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이 사탄의 속성이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놀라운 건 뭐다? 인간은 속는다. 왜 속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왜 부정부패에 자꾸 손이 가요? 욕심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공의 보장을 뭐 카드를 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냥 해버려. 내가 원하는 걸 준다 하면. 사탄이가 그런 거거든요.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잖아. 하나님의 율법이 싫잖아. 율법, 그 율법 정죄 심판.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셔? 그거 내가 거기 써놨죠. 거기 3페이지 중간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 버스에 이걸 붙이고 다녔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신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버스 광고 구호예요. 근데 이게 웃기지 않아요? 천재 물리학자고 우리가 뭐 지구상에서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천재여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게 사탄이가 이거 속인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율법을 속인다고요. 지금 그 율법 얘기잖아요, 이거요. 우리나라만 지금 율법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지. 서구 유럽이나 유대인들 문화가 있는 데는 다 율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뭐예요? 심판하신다 이런 심판. 근데 율법은 심판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제가 해놨는데 도표. 참 간단하게 볼게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처음엔 이게 정죄가 아니고 율법은 뭐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기능은 뭐다?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뭡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눈을 떠가는 거예요. 눈을. 율법을 통해. 자기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나를 만든 분에 대한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나를 움직이고 나의 주인 되신 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도록 명령해 놓은 구절이 율법인 거예요. 난 피조물이구나. 나 만들어진 거야? 나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어떤데? 거룩하시다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정죄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또한 당연히 정죄한 심판을 해요. 근데 뭐다? 정죄한 심판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정죄한 심판이라는 걸 통해 그걸 통해 인간을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뭐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용도는 사실은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뭐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라는 걸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은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예비시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뭐다? 부활의 몸으로 예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심판해서 지옥 보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을 너무 모르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다? 사탄은 율법을 왜곡해요. 간단하게 또 보면은 율법의 의미를 속여요. 그죠? 원래 율법이 의로움을 요구하는데 그 의로움을 요구하는 그것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부당하다. 그래서 아예 그 의로움이 없이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 또 율법의 정죄를 속여요. 정죄.
율법은 심판의 기능이 있는데 뭐예요? 너 안 죽는데. 또 진리를 속여.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건데 자신을 보게 한다고. 야,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야, 네가 그거 먹으면. 그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보세요. 설교가 무율법으로 가면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다시요. 거짓된 설교를 분별시켜드리면, 그러니까 사탄이 율법을 왜곡하고 속이는 걸 잘 들어보셔야 돼. 그래야 분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 하냐면 결국은 자기를 보게 하는 거야.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다. 뭐 존 메가다가 얘기했는데, 뭐 누가 얘기했는데, 뭐 그다음 뭐 노만 빈센트 필, 뭐 너희 안에 적극적인 사고를 방식을 어떻게 하고, 뭐 계속해서 자신을, 인간의 육체 형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성공, 뭐 이런 것들. 근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자꾸 높아지는 상승의 이야기들 한다. 전부 뭐다? 완전히 비복음, 비성경, 비율법적, 비진리적인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면 여러분 독을 먹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 설교를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율법은 참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율법의 계시는 구속 언약에, 이 땅에 인간에게 향한 계시가 율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인간에게 최초로 계시되는 게 율법이라고. 율법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모세를 알아? 모세가 쓴 글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요한복음 5장에 토라를 얘기해도 토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요, 구속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전해질 때 율법으로 내려왔다고. 율법으로. 그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행동, 행위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볼까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 요절은 뭐다?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24장 44절. 율법은 인간의 행동, 행위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인간의 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이 구원도 이제 우리가 구원 시리즈를 하는데 아까 구약과 신약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야 돼요. 4번. 율법은 약속을 계시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도 나와요. 8장에. 잘 들어보세요. 거기 밑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걸 밑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시작.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약, 신약. 도대체 뭘 약속하는 걸까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뭐다? 히브리서 8장이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가 구약, 신약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을, 이 질문을 히브리서 8장이 설명해 주겠다고. 그거를 가서 읽어보시면 나온다고요.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야? 그게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약속은 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신약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 걸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제목, 율법은 약속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해산 언약만 보더라도, 신해산 율법만 보더라도, 레위기,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뭐였어요? 뭐 속죄 제사니 뭐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왜 양을 잡아야 돼? 도대체 왜 그렇게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거 해야 돼? 왜 해야 돼? 절들도 왜 지켜야 돼? 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조건이 뭐 있어요? 거룩해야 하잖아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요? 속죄라는 방식으로. 그럼 왜?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 율법에 계시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구약에 그런 얘기들이 있구나. 우리가 나 영생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다. 자녀의 권세,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얻고 그걸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율법이 계시하고 있다고요. 율법이. 자, 이해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약속이라고, 약속.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못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속마음까지. 근데 구약은 속마음의 속죄가 안 돼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해결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얘기라고요. 히브리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죄를 씻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인을 만드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건지가 불분명하다고. 이해되시나요? 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용도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자녀의 위치로 다시, 탕자의 비유처럼 자녀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 보잖아요, 성경. 그게 기독교 역할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림받는, 그게 구원.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이거를 성경이 수많은 내용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고, 이 개념을. 성경에 있는 약속은 간단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게 약속이에요. 옛날에 있는 약속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똑같아요.
약속은, 성경에 있는 약속은 하나예요, 하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기독교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심판하는 하나님 못 믿겠다. 바보예요, 바보.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거 아인슈타인도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철학이 쩔은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거, 미혹하는 자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주의는 속이잖아요. 우리 보러 거룩하라고. 야, 토요일 날 교회 가면 거룩해져. 넌 구원받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복음은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횃불 언약을.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성취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약속이라고, 약속. 뭐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약속. 우리와의 약속인데 그 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매가지를 잡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볼래요, 한번? 한번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녀 돼 볼래요? 이게 기가 막히게 토요일 날 교회 가면은 너 구원받아가 지구상 최악의 거짓말인 거예요. 약속은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언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어떻게?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언약이란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이 약속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세 가지로 해놨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로. 여기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는 조건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자녀의 권세라는 건 무엇인가? 자녀됨은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아빠를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뭐예요? 인도, 보호, 요청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언약에 기반하여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인도, 보호, 공급.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내 아버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나서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원이란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의 성취는 내 아버지와 내가 이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게 못해요. 이거 신앙생활 힘들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반드시 자녀의 권세 회복해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노예생활, 종교 노예생활, 예배 노예생활, 신앙의 노예생활. 그래서 거기 뭐예요? 기도 자격, 그 이름에 대한 권세의 자격,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다니엘도 사자밥에서 그냥 사자들의 입을 콱콱 꼬집어주니까 그 왕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야,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영광에 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갈 때마다 자녀는 지나가면 아버지의 영광이 막 후광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구원받으라. 아멘.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구원이 없는 인생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 보호, 공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만나의 추락이,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삶,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했지만은 거기 또 뭐 있어요? 죽음의 저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광야의 식탁이에요. 광야의 식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었던 건 뭡니까? 이 칠족속한테 다가갔더니 다 같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을 이끄는 그 하나님 대단하다. 이 어려운 사막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너희 200만 명을 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말이지. 아니 도대체 이 사막에서도 죽어야 되는데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말이지. 농사도 안 짓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막 내려와서 먹이고, 이게 광야 지나가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안 달아. 이 백성들은 말이죠. 근데 이 사막인데 또 번식은, 충만함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의 그 은혜와 축복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의 추락이 먹어요? 어려울 때 어디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어디 다른 신? 도움 받아요, 여러분? 신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인도보호 공급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심판 후에. 근데 여러분, 아예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한번 죽잖아요. 둘째 죽음이 또 있어요. 둘째 죽음이 뭡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불못이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불못이에요.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 그게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언젠가 성경 강의 들으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충격이더라고. 와, 둘째 사망이 무섭구나.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 영원한 심판, 죽음, 뭐 지옥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듣기 싫어해요. 자기들에게 닥칠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걸 다 듣기 싫고 덮으려고 그래요.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여러분, 율법을 가려요? 율법 없어요? 율법 없이 너 신대 했지만 다 율법의 심판 받았다고요. 안 된다니까. 아담이 나 신될래요 하고 벗어났었어요. 근데 다시 소환된다니까요. 평생을 기독교 아니어도 다른 종교여도 내가 심판이 없다고 살아도 마지막에는 심판 앞으로 소환된다니까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 나는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 믿은 적이, 난 다른 종교. 아니, 오셔야 된다고.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구원 받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녀의 건세, 자녀가 됐어, 백성이 됐어, 약속이 성취가 됐어.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것. 첫째는 당연히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떤 연합이에요?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짜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외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관계 단절이 되게 심하죠. 기초 관계, 가족들의 해체, 분열 너무 심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관계 단절은 기름 부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구원받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첫 번째가 관계 회복. 두 번째가 회복과 치유예요. 그것은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인 관계성 등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으로부터의 묶임도 회복이 돼요. 이게 가난도 예를 들어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재정의 묶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할 얘기 굉장히 많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도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자녀됨의 권세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영적인 어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뭔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뭔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게 뭔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어두움으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일반인들이 영적인 거 인정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단지 육체, 보이는 거가 전부라요. 이걸 철학으로 구성해 놓으니까 전부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세상이 그래 놓고도 귀신은 또 그렇게 또 무서워해. 귀신은 인정해요. 파묘라는 영화 보세요. 텔레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영화인데 그 파묘 나온 거 보세요. 귀신이 있고 조상이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인정하는데 신은 안 인정. 하나님은 인정하면 안 돼. 이게 허무맹랑한 바벨 문명의 특징이라고 이게. 사람들을 전부 미혹해서 속여서 두려움과 이 어둠과 사탄의 종에 매여갖고 그런 거에 두려움을 떨어서 끌고 가는 거지. 그 자유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깨달음을 주려면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줘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 어둠, 또 무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회복이에요. 이거 벗어나는 것도.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 돼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대단히 많은 게 물과 관련된 거 많이 나와요. 그죠? 목마름, 배부름, 배고픔, 갈증 뭐 이런 게 나와요. 사모함. 뭐 다 영적인 얘기들 하잖아요. 영적. 우리가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기독교는 예배 11시 1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이런 생명, 내 영이 살아나는, 제발. 정말 난 바보 같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1시간 예배 드려서 헌금했어, 뭐 성가대에서 뭐 했어. 이런 행위적인 어떤 의무 조항을 이행한 걸 신앙이라고만 생각해. 배우려고도 안 하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응? 영적인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신사도 아냐 이러고. 세 번째가 이제 새 생명의 삶입니다. 뭡니까? 죄의 지배가 아닌 생명의 지배 안에 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제가 뭐 나중에 또 길게 해야 되죠.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못하겠고요. 어쨌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새 생명의 삶이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이전과 다른 어떤 부분은 반드시 나와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건 반드시 나와야 돼. 구원받기 이전과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런 게 뭐다? 새 생명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 생명이라니까요. 옛날 생명이 아니라고. 네 번째. 영적인, 이거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네 번째는, 예를 들어, 조기 교육이 된 사람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유리한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다라든지,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한다든지 하는 건 우리하고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범주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성도들 거의 90%는 11시 예배 한 번 간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 걸로 뭔가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전신갑주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는 민족이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다 공부 서당에서 하늘 전 따지하다 병자호란 나니까 그냥 그 삿가 쓰고 나가갖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외란이 나도 의용군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뭔가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때요? 조선시대부터 의사들까지도 천대시했다고. 어떤 기능직,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천대시. 뭐만? 사대부, 성리학, 양반.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직이나 전문직이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남들이 못하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영역에 있는 걸 인정 안 할라 해. 우리는 높은 자리, 국회의원, 뭐 판사, 법, 뭐 공부 잘해갖고 하는 거 이것만 인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부 기독교도 공부로 다 해. 공부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분투, 그런 어떤 열정.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맨몸으로 나아가는 이런 가르쳐주면 은혜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안 돼도 도전해보는 그런 성도님들을 정말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예배 생활만으로는 지금 네 번째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 전신갑주, 영적 전쟁, 열매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일반적인 11시 예배 한 번 갖고는 절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려면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성경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훈련도 받아야 돼요. 훈련도. 근데 누가 훈련 받아요? 누가 훈련 받아?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은 또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거는 늘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훈련 받는 성도를 나이가 80이 돼도 학생처럼 겸손하게 배우겠다 말이지. 에? 권사 장로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이거 무슨 직분 전쟁하는 거지. 직분 나눠먹기. 에? 웃기지 말라고. 배우라고. 학생이 되라고. 구도자가 되라고. 기도 훈련 선생님들이 되라고. 아는 게 뭐 있냐고. 자녀의 권세를 알아요. 뭐를 기름 부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뭐 했어요? 무슨 명찰만 달라고 그래. 나는 지금 임직식 같은 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건물 그만 지으라고 이제. 버스 얼마나 더 사야 되냐고. 하지 말라고. 걸어서 오게 하라고. 안 되면은 다른 데 가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진짜 유익이 줄 수 있는 걸 해야지. 임직이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배워야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응? 나 교회 나갔어요. 새벽 야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그냥 성도들 보면 아는 게 너무 없어. 아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런 게 있다. 성령 안에서 자녀의 권세 내용만으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 구원은 너무 중요하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도 좀 공부해보라고, 알아보라고. 안식일처럼 토요일 날 11시 가면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지, 그럼 물과 거듭나는 건 뭔지. 거듭나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 말이죠.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만이 성립이 돼요. 따라해볼까?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성취된다. 아멘. 이거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지만 능동순종이나 이런 행위 언약들이 다 가려놨기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제목만 알려주고 지나갑니다. 성령 안에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는 뭐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 또 뭐예요? 다른 열매를 보여달라. 다른 결과물을 산출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되살아나는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나안 교인들을 뭐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좋다고는 보진 않아요. 반드시 영적 공동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함께 나누고 배우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며 서로가 훈련 트레이닝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셀프 트레이닝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저도 엄청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신앙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 교인들 다 알지만 저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 받았다고. 그런 것들이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거지 혼자서 안 된다고. 지금 뭐 온라인 하시라고 뭐 하려면 하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가 유행하니까 신앙도 나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를 가져야 돼요. 울타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히 생명을 누리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내 구원은 절박하다. 구원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복음, 성경적 구원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구원받아야 하고 그 구원의 결과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그것을 온전히 고스란히 성령 안에서 누리며 그 프로그램대로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결국 열매, 충만, 이런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자녀들,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게 구원받아서 영생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들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자들을 좀 필터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들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